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들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드라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타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바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과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욕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백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리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4장에는 굉장히 이름들이 생소한, 너무나도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운 이런 나라, 또 이 왕들의 이름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해 지역에 사는 다섯 왕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네 왕, 그 중간에 껴 있는 열왕들, 이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 이름들이 도대체 누구고 지역은 또 어디고 왕은 또 누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인데 그쪽에 네 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네 명의 왕이 이제 그돌라오멜 이 왕 중심으로 굉장히 세력이, 고대 세력이 아브라함 시대 때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근동
모든 나라들이나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죠. 이런 족장이 2개 정도만 모이면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족장들이 이제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고 그렇게 이제 바쳤는데 이 사해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방에 살았던 5개의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서 이 5개의 왕들과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족속들이 한 7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반역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공물을 바치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진흙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이런 재료인데 그런 진흙이 나는 사해 지역에서 다 모여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이 전쟁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끝내는 이제 그 조카 롯을 구하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이 사해 5개 연합군을 다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롯이 살던 곳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해 지역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어느 날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이 정말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그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뺏기고 그리고 가축들 아예 사거리 다 그냥 빼앗겨 버리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정말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 가족들, 재산들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정말 절치부심했던 그동안에 수년 동안 그 이제 기르고 훈련했던 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동맹자들이죠. 거기에 보면 24절에 나와요. 아넬과 에스골, 마브레 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생각해 보세요. 318명이에요. 318명이 북방의 4개의 왕의 그 연합군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라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이기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렇게 뭐 큰 무기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만 엄청난 그런 무기들, 핵무기들을 만약에 쓴다면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바로 지게 돼 있어요. 이 벌써 무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였던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4개의 이 나라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이겼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서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무찌르고 롯을 구하여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것을 본 이 사해 지방 소돔과 고모라의 지방에 살던 이 족속들 왕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래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야?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아직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에요. 3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해 근동 지방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이 사해 지방 또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까지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멋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대부분 전리품이라는 걸 가져갑니다.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4개의 나라가 전쟁을 이겨서 가축하고 사람 그리고 재산 다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공평하게 합니다. 그게 22절 24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그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318명의 그 종들, 젊은 사람들의 먹을 것, 이 먹을 것과 그리고 자신의 동맹자였던 아넬과 에스골, 그 마브레의 분깃만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엄청나게 치르고도 엄청난 전과를 이루고도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또 이웃과 관계, 어려운 관계를 그렇게 보내면서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의 모습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정말 소원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삶, 먹고 입고 자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하다못해 전쟁을 치르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해도 안 되는 일,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 정말 이것은 꼭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4,000년 전의 고대의 이 중동 사회는요, 무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군사를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당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4,000년 전에 그때 어떤 시대입니까? 이 4,000년 전의 시대는 삼국시대 그 훨씬 전이었어요. 이때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무기가 변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과 우리의 그리고 세계 역사를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무 무기가 없는 거예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작 찬양할 때, 예배 찬양할 때 이 전쟁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면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음의 소원들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 또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셔요. 예수를 진짜 믿어보면요,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면, 예수님대로 살아보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믿음의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관계가 어렵고 삶이 너무 공곤하고 아무래도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돈 없어도 괜찮아요. 환경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성령이 나를 주장만 하며 100% 나를 이끌어만 가신다면 이 세상에요,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이 대한민국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저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남하고 어디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어디 누구는 강남에 산다더라, 어느 누구는 서울에 산다더라, 어느 누구는 정말 몇 평에 산다더라,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 땅, 이 한국 땅을 넘어서 조금만 바라보면요, 아프리카 지역, 이 남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 가보세요.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정말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배를 타고 그 정말 이렇게 수상가옥에서 사는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냥 온 가족이 그릇도 없고 그냥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구정물 같은 강문에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아이들이 즐겁게 놀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정말 따라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행복을 느낀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종들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조각상 그 사업을 했어요. 아무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물론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창대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정말 이게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피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사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소돔 왕이 전쟁이 끝난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일부러 영접하러 이 사회 골짜기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영접하러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시작도 끝도 없는 예수님의 그 반차,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없는 그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천사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너는 잘하는 사람이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그냥 하루를 이틀을 그냥 살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물론 돈 없으면 힘듭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힘들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죄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그것을 훈련할 때,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직장에서 정말 점심 먹으면서 식사 기도도 못하는 이런 집사님, 권사님도 있어요. 장로님도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려야죠. 세상을 통치해야죠.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셔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만유 위에 계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야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그 교회 길 건너편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여자친구와 그리고 몇몇 10대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들은 정말 온갖 사람이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마약이 일상이 되고 폭언과 폭력,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있던 목사님이 몇 번이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해 봤지만 전혀 듣질 않아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시청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애를 써봤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낙심해버렸어요. 좌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보다. 그리고 정말 눈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교회 이 본당의 창문으로 보니까 이 청년이, 이 리더 청년이 교회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목사님이 나가서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같이 나쁜 짓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슨 일인가? 그 청년이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동안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평안을 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옷을 반듯하게 입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순히 엄청나게 큰 군대, 그것도 이 4개의 나라의 연합군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전쟁 뒤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선한 사람이다, 그는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문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세상을 이기고 단순히 전쟁을 이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 사랑,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엄청나게 정말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말씀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우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이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몇 주 전부터 새벽에 기도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일이 직장들을 찾아다녔어요. 성남에서 시작해서 서울도 그것도 끝에서 끝을 분당으로, 광주로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삶의 현장, 교우들의 그 삶의 그 어려움을 겪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우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주님은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은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즐거워하면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아예 춤을 추세요. 여러분이 보이지가 못해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마다 더 기뻐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인 거예요. 그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일개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 318명인 것 같아도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 이 근방의 족장들은요, 적어도 1000명씩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룻밤이면 아브라함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군사를 가진 이런 다른 족장이 찾아와서 너는 우리가 믿는 우상을 믿어야 된다. 너는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가 직장 하나를 다니는 것도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요즘은 보기가 정말 희귀할 정도로 어려워요. 몇 년이 지나야 겨우 당신도 예수 믿었어? 나도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에 그 1시간 반, 1시간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삽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그 1시간 예배드리는 거와 똑같이 6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 아니, 우리가 3, 40년 전보다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오랜 시간을 지나가 봤어요. 전쟁통이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일제 식민지 시대였어요. 이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많은 선교자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하나 걸고 목걸이 걸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에 가면 나무 십자가가 50개도 넘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새신자분들이 오면 십자가 걸어주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스스로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엄한, 너무나 험한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려면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훈련했어요. 집에서 이 318명의 종들과 함께 훈련했던 겁니다. 그저 농사만 질 줄 알던, 그저 가축만 정말 돌볼 줄 알았던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훈련을 받고 엄청난 군사들이 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파송한, 이 땅에 파송한 하늘의 군사들이에요. 하늘의 증인들인 거예요. 여기는 잠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정말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해도요, 100년도 못 살아요.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뒤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자.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은 없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증인들이 단 2명만 있어도요,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그 한 사람으로, 2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부흥은요, 처음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시작 안 해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분을 죽기까지 따라가면,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요, 세상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분과 함께 연합되면 세상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렵게 한 사람도 녹아질 수 있어요. 그 굳었던 마음도 다 놓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